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앞뒤로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예.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네요. 추석하면 고향 생각이 떠오르고 고향의 산들과 시냇물에서 뛰어놀던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많은 동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만난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한 번씩 아련하게 그리워지기도 하죠. 저는 고향을 생각하면 고향의 교회가 생각납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요. 멀리서도 종탑이 보였습니다. 새벽에는 새벽중 소리가 은은히 들리던 그 교회. 교회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었고 교회 마루는 교회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하단에는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고 무화과나무가 여러 나무 그리고 향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향나무가 아주 명품의 향나무가 있어서 정말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멋지게 자랐을까 생각하는 그런 향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른 봄이 되면 상사가 푸른 싹을 교회 하단에 많이 내밀었는데 그 상사가 잎이 다 마르고 나서 7월달쯤 되면 상사꽃이 피었죠. 어릴 땐 그 꽃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어른들이 난초라 그래서 난초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난초가 아니고 상사라는 난초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해마다 성탄 축하 공연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교회로 와서 성극이나 유희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 당시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 동무들은 다 교회에서 목사로 되고 장로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골 교회가 신앙의 좋은 모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우리는 교회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주일은 꼭 교회를 나왔고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었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 인생관과 제 가치관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형성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전을 그리워하는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대부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파트가 세 파트인데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리하는 파트가 있고 또 한 파트는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전임하는 찬양대가 있었고 또 한 파트는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었습니다. 시편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찬양대 지휘자의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 여두둔이나 헤만이나 아삽이라는 성가대 지휘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죠. 시편 83편도 성가대를 책임지고 있던 고라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쓴 것인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익명의 누가 쓴지는 모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성전을 지극히 사랑했던 고라 자손의 노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는 주의 성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84편 1절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다. 장막이라든지 궁정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다 꼭 같은 용어. 오늘 여기 보면은 이 꼭 같은 동일한 어떤 것을 장막, 성전, 궁정 또는 주의 집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성전이라는 뜻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들은 주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라 후손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마음에 사무쳐서 그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신경이 쇠약해지는 이유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신경이 닳아서 쇠약해진다고 합니다. 신경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음이라고 보입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이 있던 그 해에 저는 서울의 목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목으로 있으면 사실은 진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해야 진급도 하고 목사를 안수받는 그런 시스템이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몇 달 된 이후에 교회 개척 예배 때는 오지 않았던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저를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거기가 학교는 마포에 있었지만 그 주택은 교장님 집은 목동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목동에 있고 그래서 아침에 만나게 됐는데 한 새벽 한 6시쯤 돼서 만나갔습니다. 그 목동 오리에는 여러 식당이 있는데 거기 아침에도 밥을 해주는 식당이 있어서 그 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은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그런 성도입니다. 그 일을 만났더니 창립 예배 때 가지도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100만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신상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이야기를 좀 한참 들어줬습니다. 1988년도에는 우리나라 교육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각 학교마다 교직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던 때였습니다. 교사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교장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교장이 이것 때문에 신경을 너무 쓰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대처할까 하고 애를 쓰다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자신이 신경쇠약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쇠약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신경이 닳고 닳아서 반응하지 말아야 될 곳에 반응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자기에게 뭔가 흠집도 아닌 그런 말인데 신경이 쇠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과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정오심이 가득하고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상태가 최근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나가면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했나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를 사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다 내려놓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사임하고 저 인천에 다시 학교를 설립하고 다시 교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을 제가 면담하면서 사람이 신경쇠약이 걸리려 그러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밥도 안 먹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신경쇠약이 걸리는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는 어떤 이가 내 마음이 쇠약해졌다. 성전을 그리워해서 사모해서 쇠약해졌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했으면 그런 정도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전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물부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시간, 자기의 모든 노력, 자기의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비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너 후대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평생에 모았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다윗이 바친 금만 해도 10만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10만 달란트의 금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금입니다. 다윗이요, 그 당시에 어느 지역을 다스리냐 하면은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요. 또 동쪽으로는 지금은 이란, 이라크 지역 다 장악을 했고요. 북쪽으로는 지금 터키 있는 그 지역까지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제국을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를 삼키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보물들을 다 왕이 다 차지했습니다. 왕 밑에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성경 61일 보면 왕 밑에는 신하들도 왕의 종이고요, 모든 백성도 다 왕의 종입니다. 모든 물질은 다 왕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모든 나라에서 은금을 다 장악을 했는데,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한꺼번에 바쳐버렸던 것입니다. 1달란트의 금은 36kg이라 그래요. 10달란트는 360kg, 100달란트는 3600kg, 3톤이 되는 것이죠. 1000달란트는 36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머리가 복잡하죠. 1달란트 돈을 환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그 당시 10만 달란트의 금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오늘 지금 우리의 화폐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금 한 돈에 30만 원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 보니까 조를 넘어서 10조, 100조, 1000조를 넘어서 경, 10경, 20경쯤 되는 것 같아요. 20경. 얼마나 많은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는지.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이 재산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통해서,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새와 제비는 주의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어서 그곳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의 삶을 누렸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주의 집, 성전, 교회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러는데, 집이 무엇입니까? 집이라는 것은 보금자리, 안식처입니다. 비바람을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가족들이 세파에 시들려서 집에 돌아오면은 가족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러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모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4대 제자, 수제자 4명 중에 한 명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맨 처음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그 무렵에 곧 순교를 당했으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30살이 되기 전에 순교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이가 30도 되기 전에 순교를 당하면 사람들은 참 인생이 허무하다, 하나님 일을 하려는 사람 왜 저렇게 데려가시는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을 때,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수하에 몇 사람의 신자들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을 얻었다 이 말이죠. 야고보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자들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을 때 야고보의 시체가 방치되는 그 야고보의 시체를 수습을 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싣고 갑니다. 그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새로 만든 배에 야고보의 시체를 싣고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야고보의 시체를 가져가서 스페인의 어떤 들녘에다가 야고보의 시체를 매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좀 허무해 보이죠. 놀라운 것은요, 야고보의 제자들이 스페인 전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로부터 200~300년 내에 스페인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복음화된 그 연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독실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때 스페인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무적 함대의 나라이기도 했죠. 그로부터 야고보를 매장한 이후에 그로부터 한 800년이 흘렀을 때 야고보의 매장지에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별빛들이 쏟아지고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곳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교회를 짓고서 그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산디에고 교회라고 지었어요. 산디에고 교회. 야고보라는 이름을 영어권에서는 제임스라고 발음을 해요. 제임스. 야고보를 제임스라 좀 이상하죠. 그런데 스페인식으로 발음하면 야고보가 디에고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산디에고는 성 야고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산디에고 예배당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1년에도 수백만 명씩 산디에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디에고 예배당을 향해서 온 세상에서 혹은 포르투갈에서 혹은 프랑스에서 세계 곳곳에서 산디에고라는 곳으로 순례길을 가는데 순례길 코스는 가까운 코스가 600km, 1500리가 되고 먼 곳은 한 800km쯤 됩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죠. 빨리 가도 한 달쯤 걸리는 순례길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내팽개치고 한 달 동안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산디에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마음에 참된 힐링, 안식과 평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 어리고 힘들면 산디에고 순례길을 걸어봐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산디에고 순례길을 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디에고 순례길을 마지막 종착지가 산디에고 교회, 보통 산디에고 성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에 도착하게 되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다 풀어주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참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렵고 고달픈 순례길에서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그곳에 참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례길을 가갔습니다. 그 인생길은 광야와 같은데 이 인생을 순례길에서 우리 영혼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고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참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 시간 주님의 집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4장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5절에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했고 12절에 주를 의지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원어상 발음으로는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야곱이라는 에서의 동생인 야곱이 그 집에서 에서의 위협에 못 이겨서 먼 길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집을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가는 길에 어떤 지역에 이르러서는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몇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내가 네 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곳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네가 누워있는 이곳 동서남북 사방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고서 그 돌 베겼던 곳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베델의 축복을, 야곱은 베델의 축복을 받았는데, 베델의 축복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돈을 벼락처럼 쏟아부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마디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네가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곳은 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야곱은 너무나 감격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알지 못하는 미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20년이 되어서 돌아온 야곱은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으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다가온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일찍이 야곱처럼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1979년도에 저는 하던 일이 다 망해먹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길은 이것밖에 없구나 하고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978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2차 오일 쇼크라는 것이 있었고 제2차 오일 쇼크라는 것 때문에 우리 외사촌이 경영하던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까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비축을 해둔 그 돈에 근거해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공부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다녔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꽤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금종어시 공부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제가 새벽 기도 나가는 그 교회, 내 본교회가 아니고요. 주일날 나가는 교회는 다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라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에는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이 광고하시기를 오늘은 집회 끝나고 나서 안수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안수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죠.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굉장히 기도를 갖다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한참 기도하시다가 반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나에게 뭔가 이제 기도 소리가 아니고 그건 또 다른 말을 하던데 큰 소리로, 내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너는 택한 나의 종이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하죠. 그 다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 말씀하죠. 세 번째로는 내가 내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서 나 좀 만나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실로 기도 끝나고 나서 갔더니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는데 알고 계시냐? 그래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운한 것이 있어서 지금 신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시는데 앞으로 크게 쓸 종이니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 다하시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요, 너는 택한 나의 종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내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시다가 어떤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들면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자로 부여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사무쳐 온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은총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나온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